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새벽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쏟고 삶을 드리며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한 주와 한 달과 한 해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우리의 평생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육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이 몸이 주님 앞에 은혜 얻는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아,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질환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몸마저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치료하시고 낫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임재하시는 새벽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별합시다.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나누면서 벌써 10장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BC 1385년경부터 1149년경에 이르는 약 25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 사사들이 지나가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하였습니다.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유다의 사사 온니엘이 있었고 모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사 에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납달리 지파의 사사 삼갈이 있었고, 야빈과 또 시스라의 군대가 있었던 가나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브라임의 지파 사람 드보라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디안의 여러 왕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므낫세 지파의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시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과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또 형국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후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 지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하며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정말 비극적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세대가 되는 자들과 다른 세대가 되는 자들과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분명하고 확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를 의지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한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한 분은 오직 그 예수의 영인 성령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비멜렉의 아픈 역사의 시대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돌라라는 사사를 일으켜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하면서 이사갈 지파의 사사 돌라를 일으켜내십니다. 아비멜렉의 반란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돌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23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평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푸른숲 동산교회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시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지속되나 그 신앙이 지속되지를 못하는 현상들이 또한 일어납니다. 3절 이유를 봅시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길르앗 야일,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평강의 시대에 30명의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유사한 사사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아들만 70명을 두었다던 기드온. 벌써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말인즉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고 아마도 첩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모두 어린 나귀 30을 탔습니다. 아들 30명이 각각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당대에 굉장히 비싼 가축으로서의 이동수단입니다. 이 말인즉 오늘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유명한 어느 나라의 외제차를 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읍 30을 소유하였다 그랬습니다. 각자의 성읍의 지주들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딸들도 여러 권세자들에게 그런 자제들에게 시집을 갔을 것입니다. 또한 야일이 살던 땅이 하봇 야일이 되었다 합니다. 야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 땅에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실수를 하면 또한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면서 우상 숭배의 종합 예술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야일의 시대에서부터는 여러 이방의 종족들과의 혼인과 교류와 우상 숭배가 일어났음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어떤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8절을 봅시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안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런 박해가 또한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수많은 사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이미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면서 그들의 회개가 헛된 회개라는 것을 지적하며 꾸중하십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회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일에 한번 설교하였습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 그랬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벌받음과 고난당함이 괴로워서 하는 일시적인 이기적인 집착에서 나오는 회개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A라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A를 제거해 주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A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뿐입니다. 그것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내 복을 빌고 우상을 이용하여서 내 평강을 얻겠다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회개의 무서움이죠. 복음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동기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불명예를 얻으시는 것에 대한 슬퍼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임을 알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죄를 단번에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유컨대 하나님, 제가
A라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 주인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는 영혼의 자유함을 줍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됐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하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후에 구원하시지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 이렇게 복음적인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중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제가 꼽자면 그것은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셨습니다. 그들을 파심해. 이 히브리어로 마카르라는 동사입니다. 팔다. 성경에 80번 정도가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는 표현으로는 유일하게 이곳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팔다라는 동사, 이 마카르는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사예요. 그러니 소유를 가진 주인이 다른 이에게 그것을 값을 주고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팔 수 있는 자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동사가 쓰인 다른 표현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토지의 주인이 주님이신 고로 너희는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그 지파의 땅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토지가 그 지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 하셔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시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된다라는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이신 거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으나 다른 우상에게 팔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른 신앙은 주인이 누구인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이신지 혼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 3절 이후에 등장하였던 길르앗 사람 야일의 그 가족들의 범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중에서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었어요. 순간 자신이 또한 주인이 되어서 세력을 넓히고 가문의 재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성읍을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보이시려고 그 모든 땅과 재력과 사람들마저도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버리시면서 자신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진짜 주인이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앉은 자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라는 진리를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인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은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라는 것조차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은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나 참 주인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주인께 대접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성도는 자신이 그 자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로서 우리 푸른스 동산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소망들을 이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올해 1월 초부터 이 고독 주택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1월 초부터 안산에서 동참하신 성도들 50여 분과 또 평택에서 등록하신 분들 30여 분 가까이 이렇게 모이면서 주변 건물주들로부터 주차와 소음 등의 항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2년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서 2020년 6월까지 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혹시 새로운 초소를 그 안에 구하지 못하면 다시금 6개월을 더 사용하여서 올해 안에는 이 건물을 비워주고 나가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후에 어디로 또한 이동을 해야 할지 수년간 고독당을 놓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고독당 안에서 하나님 답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곳을 잘 알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이곳에서 오랜 기간 또 어린 시절부터 사시면서 이 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또 귀한 어느 교회의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참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만나면서 알게 되었죠.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한 땅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땅은 저희 교회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당연리 땅입니다. 아직 당연리는 개발이 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 고독 땅보다는 더 시골의 모습을 띠고 있는 땅이지만 점차 전원주택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도시로서의 어떤 계획과 또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독 내의 그런 땅입니다. 이 땅 안에 저렴한 임야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지금 그 임야의 땅이 다른 어떤 종교 부지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알뜰하게 그렇게 적지 않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고 그 땅은 한 1000평 정도가 되는 땅입니다. 왜 이렇게 큰 땅을 이야기하느냐? 주인이 여러 명이어서 그 땅을 나누어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주인들도 지금 급히 내놓은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선 계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땅을 얻는 것이 추후에 다른 상가를 또한 더 비싼 임대료에 월세를 내면서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여러 동역자들과 또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또 안산 동산교회 측과 또 저희 부모님과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그렇게 뜻을 모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게 되는 땅은 임야입니다. 산입니다. 나무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땅도 개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땅으로 가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푸른숲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저렴한 방식들로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 그 귀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우리 가족 3대가 어우러지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초소가 허락될 줄로 확신합니다. 큰 비용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임시초소를 짓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방식으로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넬의 방식들을 통하여서 1층 정도의 건물로 그렇게 우선은 임시초소를 지으려고 하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면 5, 6월 안으로는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또 7, 8월 정도에는 임시초소를 건축한 뒤에 9월과 10월 중에 간단히 인테리어를 넣고 입당할 수 있도록 하여서 아마도 설립 예배를 9월 말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그 땅도 주님의 소유이며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소유인 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평강을 지키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땅에 두지 마시고 또 건물의 어떤 형태에 두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하며 복음의 땅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시니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진행하시며 또한 완성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들이 모여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더 신중하고 겸손하여져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우리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와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며 건축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우리가 또한 준비하며 가오니 겸손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으고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얻게 될 땅도 다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